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에게 가르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 자체가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뜻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님께서 기도할 줄을 잘 모르는 제자들 혹은 우리들에게 제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주기도문은 목사가 되지 못한, 아직 목사가 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 마무리에 목사만 축도를 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는 대체제 정도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목사나 전도사가 없이 성도들끼리 모임을 가질 때 또 마침 기도 형식으로 주기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끔은 주기도, 또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렇고 사도신경도 그렇고 늘 매 예배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문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외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과연 무엇인고,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두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이 누가복음은 11장 2절부터 4절까지에 걸쳐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11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응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의 모범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가르쳐달라고 한 것일까? 근데 그 11장 1절에 보면 좀 특이한 언급이 있습니다. 보시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응답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가르쳐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요한의 제자들은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나는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정해진 시간에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하늘로부터 이제 온갖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갔죠. 그것은 베드로도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 그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유대인들은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도 있었고 18번 축복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도문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이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기도를 늘 하는 사람들이었고 혹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참조해 볼 만한 좋은 기도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예수님은 또 그 응답하여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이런 여러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성경에는 정확히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속했다고 여겨지는 에스네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들의 공동체의 특성과 강조점, 즉 자신의 공동체의 신학을 담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새롭게 자기의 종교에, 자기의 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학적인 특성을 담은 기도문을 가르쳤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적어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직접 제자는 아니어도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한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세례 요한의 그것과도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들에 나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지냈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즐겨 했습니다. 그것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즉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즉 기존의 모든 신학적인 사조, 다른 파들과 다른 예수님만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의 모범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 그리고 이상 그리고 소망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6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은 전체적인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걸쳐 나오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불리는 그 산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고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가장 중심부에 주기도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제가 설교 때 가끔씩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대칭 구조의 문학적인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앞뒤를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접어서 가장 가운데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도록 그렇게 문장이나 어떤 글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 전체로 살펴보면 팔복,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선에 대해서 가르치고 가장 가운데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즉 이 주기도문은 산상설교의 가장 핵심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산상설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것을 다룬 이 산상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은 신앙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정체성, 핵심 자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는 것,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함께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 찬양을 이제 하죠. 그렇게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을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들로서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 순간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복무신조 같은 걸 외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는 안 하는데 옛날에 국기에 대한 맹세하면 딱 쭉쭉쭉 읊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읊어야 대한민국 사람이지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그냥 각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공예배에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드리는 이유,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기도문은 전체적으로 부름과 당신 간구, 우리 간구, 송영 이렇게 네 가지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름은 쉽게 말하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마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누군지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부름 부분입니다. 당신 간구, 당신 간구라고 하면 그냥 말이 어렵지만 간구가 뭐예요? 뭐뭐 해주십시오 이게 간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간구는 당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간구 내용이 바로 당신 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간구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 관한 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송영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를 좀 이렇게 모양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당신 간구는 세 가지인데 하나로 묶어놨죠. 그리고 우리 간구는 세 개로 나뉘어 놨습니다. 뒤에 가면 또 다룰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 간구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에서의 구원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각각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간구 세 개는 사실 거의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로 딱 묶어놨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부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면서 또한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나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전규택님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제가 목사님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면 제가 뭔가 목사님에게 매우 삐졌을 때 그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그 전에 제가 큰일이 나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른다라는 것은, 그 호칭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단순히 그 사람을 설명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것이 됩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부름은 기도의 대상이자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세 개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이 헬라어로 아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썼던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이 그 아빠라고 하는 그냥 표현이거든요. 그 아람어 말로 아빠가 그냥 아바입니다. 똑같은 발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이랑 비슷하네, 신기하네. 그게 아니라 원래 전 문화적으로 쉬운 발음이, 아기가 하기 쉬운 발음이 엄마, 아빠, 맘, 데디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그 아람어에서, 예수님 당시에 쓰던 아람어에서도 아빠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아바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가장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맨 앞에. 하나님을 근데 아빠라고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고 유대교 전통, 현대까지도 내려오는 유대교의 전통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 매우 독특한 예수님만의 사용한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친근하게 가리키는 아이의 언어가 바로 아빠잖아요. 그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주 친밀한 아들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사역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아빠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모세나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는데 그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를 뿐이었는데 예수님의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 한 띠로 메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 아빠라고 하는 호칭 하나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우리의가 나의와 동일한 말로 이렇게 이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영어, 헬라어, 특히 이제 그 헬라어 영미 문화권 이쪽은 우리와 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빠라고 하면 내 아빠를 그냥 가리키는 거지만, 영어로 하면 그건 무조건 my father지 our father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이 성경을 읽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이 헬라어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즉 신약 성경 전체 다 따져서 우리라고 써 있는 것은 절대로 나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어떤 단체, 어떤 부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서의 우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에서의 우리란 그럼 무엇일까요? 당연히 제자가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나의 은혜의 관계는 분명 인격적이고 개인적이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이 우리의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의 것만은 아니다. 뭔가 더 깊은 공동체적인 차원의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공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통틀어서 아빠라고 부르게 됐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것은 어떤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 다 우리가 들어가는 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속한 교회의 사람들, 답답하고 때리고 싶어도 꾹꾹 참으면서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그런 사람들, 나와 정치, 종교, 문화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 내 비위에 맞지 않은 사람들의 아버지시기도 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의 기도는 나의 개인적인 바람을 쏟아놓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사적인 기도문만이 우리 삶에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내 감정이나 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떠한 약속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유일하게 예수님의 육성 아람어로 기록된 그 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예수님의 인생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지냈지만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진짜 인간의 대표가 됐습니다. 인간이랑 똑같아졌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지점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인간의 편을 넘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을 다 한 대로 묶어서 죽음의 사선을 넘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함께 죽음의 사선을 넘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감정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셔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이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것이고 그의 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고립된 개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나만 잘 살고 쟤는 못 살면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조금 느려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단순히 이 아름다운 교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읽어온 것이고, 국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신앙의 어떤 나이와 직업과 모든 것이 다른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만 공통점을 갖고 있는 그 모두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세워온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상태가 좋고 내가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야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피땀 흘려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빚진 자인지 안다면 그런 것,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름을 이렇게 길게 해야 될지는 몰랐네요. 저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하늘은 무엇일까요? 하늘은 단순한 스카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하늘에 가면 비행기 타면 하나님이 있을 것처럼 그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주와 시간, 그 끝을 도무지 알 수 없는 무한한 존재들, 그것들을 창조해내시고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 그런 분을, 즉 이 땅의 주관자, 천지의 창조자를 하늘에 계시니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신적이고 말도 안 되는 우주적인 존재, 하늘을 자신의 통치 영토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자녀 삼고 함께 교제하고 안식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그 모든 권위와 능력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이 되셨습니다. 시간을 만든 사람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며 우주를 만든 사람이 우주 자연 법칙 하에 살아가게 되었으며,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만들어낸 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때는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신 분, 이 땅의 주관자, 우리와는 전혀 같을 수 없는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짧은 표현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고 고백해야 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그분의 뜻을 정하셨다. 이것이 이 짧은 부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당신 간구, 당신이여 이렇게 하소서라고 하는 당신 간구입니다. 이 당신 간구뿐만이 아니라 주기도문 전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시작해서 그 시선이 점점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기서부터 땅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송영해서 하늘에 영원히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당신 간구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다,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앞에 두 가지를 맨 뒤에 세 번째 문장이 다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창조자, 스스로 있는 자, 그것 자체가 구별됐다, 거룩하다. 우리 같은 존재는 도무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거룩한데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로마의 백부장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고백의 순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어느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늘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와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누구는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 하나님 관심 없고. 근데 마치 옛날에 세균전 하듯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신자를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굳이 양심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참 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신자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이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매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위한 기도, 너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의 언급을 통해서 분명히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어딘가에 있는 곳,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죽고 나서 가는 곳만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 하나님 나라로 번역된 그 헬라어가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유랑 비슷한데, 그때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매우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꿔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쓰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늘나라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으로 바꾸어서 썼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완곡한 표현이지만 우리나라에 이게 하늘나라로 번역이 되면서 그 마치 토속적인 신앙이나 불교의 극락과 비슷한 개념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왜 그런 선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게 된 것이죠. 천당, 죽어서 가는 곳,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곳,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물론 그것이 맞지만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말하지만 이 땅에 임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 천국은 소홀히 다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매우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이후부터 우리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쳐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하나님 나라, 결국엔 죽어서 완성된 천국에 갈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텐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오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사야서의 글을 읽으시면서 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많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 이사야 65, 66장, 64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이미지들 다 많이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이거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뭔가 형이상학적인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숨쉬고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하지만 분명히 드러나는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주변에 변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맛볼 수 있는 장소들이 생겨납니다. 개인의 삶에서 시작되는 변화들이 우리 공동체의 삶을 서서히 뒤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요즘 사도행전 강해하고 나중에 목사님 다루시겠지만, 성령 충만한 후에 사람들이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빈부와 귀천과 연소와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내가 느끼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순간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 간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우리
간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간구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것 3가지를 우리가 구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3가지를 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간구하도록 알려주신 것은 뜻밖에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 영역이 아니다. 뭔가 내가 앉아가지고 어떻게 살지? 오늘 뭐 먹지? 내일은 어떻게 먹고? 돈 떨어졌는데?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러분 창조 직후부터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서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지상명령을 내리신 후에 바로 뒤이은 장면이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을 너가 먹어라. 먹어도 되는 양식을 지정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장면을 찾아보면 마치 매 날짜에 창조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기록처럼 그 양식을 정해주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부로 인간이 먹고 살아가야 할 그 양식을 만드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심판이 있은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하시는 장면, 새 창조와 버금간 그 장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육식을 해도 된다. 양식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렇습니다. 양식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그때부터 먹는 문제가 믿음의 출발점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영적인 것은 좋은 것, 육적인 것은 나쁜 것, 이게 헬라식 사고방식이 교회와 신앙에 들어오면서 그것 때문에 생겨난 오해가 신앙의 영역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뭔가 영적인 부분만 하나님의 영역이고 먹고 사는 부분은 내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도와주면 그만이지. 그래서 아직도 우리 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복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거나 그러한 기도를 수준 낮은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영역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기도문에서 그것이 증명됩니다. 주기도는 현실의 문제, 그것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지점,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계시며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믿음의 영역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먹는 것과 입는 것, 마시는 것이 너희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진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먹는 자리, 입는 자리, 마시는 자리,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삶의 아주 출발적인 영역에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밥부터 먹잖아요. 점심 되면 밥 먹고 저녁 되면 밥 먹습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은 우리가 우리에게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장면에서 그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공동체의 기도라는 이 주기도문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개개인이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다 먹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기를 간구하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일용할, 아주 넘치고 풍족해서 막 남아서 썩는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 살려면 죄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개역개정판 주기도문 순서를 보면 남을 용서한 것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순서 때문에 남을 먼저 내가 뭔가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처럼 나를 용서해달라 이런 표현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잘 살펴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죄사함이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사람을 용서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가한 어떤 사람을 향한 나의 이 관대함, 나의 이 넓은 마음, 아량,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그 외에 나를 향한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은 용서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은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다른 이들로부터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한사코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를 거절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확립되려면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서받고 또 용서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해방시키는지 어떻게 당신의 삶을 자유케 하는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도 그만큼 쉽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졌다. 김유신이 삼국통일했다. 그런 말 그냥 낱말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고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출발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면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시험, 악 이렇게 분리된 두 가지의 기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기도입니다. 직역하면 나를 유혹 속으로 이끌지 마시고 악한 존재로부터 구하여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악한 존재는 유혹에 넘어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존재입니다. 악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진짜 막 악한 거 누구나 그 선택한 사람을 쉽게 비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력범죄, 연쇄살인 너무 비상식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학을 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뭔가 모두가 비난할 수 있는 그것만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악은 언제나 우리가 당연히 누려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 땅을 살아가려면, 지혜롭게 살려면 따라가야 하는 그런 필연성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찾아옵니다. 교묘하게 찾아와서 합리적인 선택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만 교묘하게 찾아와서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못 살게 하는 그런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악은 여러분 개인의 차원에서 시작되지만 반드시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대상과의 관계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해달라 하고 하는 이 기도는 그냥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은 나의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나의 이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상처받지 않기를, 깨지지 않기를, 오늘도 어리석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누군가가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어리석음 때문에 왜곡되지 않기를, 나와 내 주변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관구의 핵심 목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조금 마지막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근데 여기에 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본문도 찾아보시면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찾아보시면 이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그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또 이 부분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아예. 이 부분이 송영, 아까 송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찬송, 예배의 마무리송 같은 것이 송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사용할 형식으로 예수님이 아마 이제 추측컨대, 성서학자들이 추측컨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줬다기보다는 이제 성경을 필사할 때 주기도문을 예배에 사용하도록 할 때 마지막 찬양으로 이렇게 덧붙인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꾸며낸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송영의 부분은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편집자가 쓰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송영은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함축하여서 땅으로 향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늘로 올립니다. 결국엔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삶으로 시선이 향했다가, 일용할 양식과 시험과 악과 죄와 용서로 시선이 향했다가 다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송영입니다.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에게 알려주신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믿는 사람이면 한국에 있는 신자든 미국에 있는 신자든 잠비아에 있는 신자든 다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모두 구원받은 한 인류, 한 형제 자매임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주기도를 고백하고 또한 이 주기도를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를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의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자녀된 공동체로서 주기도를 살아가고 주기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기도를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